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 가운데 24절을 주제 구절로 삼았습니다. 24절. 그대는 이렇게 부르는 사람은 엘리후라는 사람이고, 그대는 이라고 지칭받는 사람은 욥입니다. 욥이 엘리후가 욥 어르신에게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인생이 항상 하나님의 일을 찬송하였습니다. 대단히 저에게 난 임팩트한 말씀 구절입니다. 욥 어르신 참 힘드시죠. 힘든 것 제가 뭐라고 욥을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선하신 뜻이 계십니다. 조금 힘들고 불평하고 원망스러울지라도 그분이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시고 그분을 찬양하십시오. 그대로부터 항상 하나님의 일은 찬양받아 왔습니다. 아주 잔잔하면서도 아주 높은 어떤 하나님의 지식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갑자기 왜 엘리후가 등장하였는가? 우리는 지난 주일까지 계속 살피면서 욥과 세 친구들의 대화를 끊임없이 살핀 것입니다. 그 세 명의 친구들과 욥의 대화는 이제 일단락되었습니다. 종결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아직 말을 하지 않은 엘리후라는 젊은 친구, 어르신들이 하는 말씀을 유심히 들었습니다. 유심히. 그도 끊임없이 말하고 싶었지만 나이가 한참 어리고 어른들이 하시는 그 말에 끼어드는 것이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상당히 절제하며 그 말을 들은 것입니다. 듣다 보니 이건 아닌데 그리고 일단락되고 이제 욥을 향해서, 친구들을 향해서 엘리후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하나님의 지식을 가지고 자기를 변호하는데 급급해 있는 거예요. 급급해 있다고. 어떤 딱 어려운 일이 있으면 사람들이 종류가 그거잖아요. 올 게 왔구나.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 두 발을 들고 또 사람 앞에서 자기의 잘못을 시인하고. 근데 어떤 사람은 위기에 딱 봉착하면 끝까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한계를 가지고 자기를 변호하는데 급급한 사람이에요. 급급한 사람. 엘리후가 볼 때는 욥이 그런 사람이야. 저런 훌륭한 하나님에 대한 지혜를 가지고 결국 자기를 변명하는 거냐? 어르신 한참 잘못되었습니다. 또 친구들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선배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욥보다도 모자르면서 욥의 말꼬리나 잡고 있는 선배님 참으로 한심스럽습니다. 그렇게 이제 친구들하고 욥을 향해서 엘리후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 지난 32장부터 엘리후가 등장하잖아요. 쭉 읽으면서 느끼는 느낌이 뭔가. 비록 엘리후가 욥이 당면하고 있는 공경의 실제는 잘 몰라요. 무슨 말이냐면 욥도 모르고 친구도 몰라. 하나님이 왜 그에게 고난을 주셨는지, 고난의 목적이 무엇인지, 이 고난이 누구로부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욥의 어떤 유익을 위하여, 성도의 어떤 유익을 위하여 주어졌는 데에서 욥도 모르고 친구도 모르고 엘리후도 몰라요. 왜? 하나님이 아직 드러내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욥의 사정을 모르고 엘리후가 한 말에 대해서는 실수에 실수. 그럴지라도 엘리후가 욥에게 전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 진리 지식은 대단히 친구들하고는 견줄 수 없는, 욥과도 견줄 수 없는 대단히 높고 귀한 하나님의 지식이로구나. 그러면서 드는 느낌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땅에 사는 저와 여러분, 신약 계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영으로 보고 영으로 느끼는 저와 여러분이 3,500년 전에 이 사람보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얼마나 많이 소유하고 그분을 배우고 그분을 느끼고 있는가. 제가 저를 반성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참 엘리후의 말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오늘 조금 여러분에게 관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24절을 제가 주제 구절로 삼고 24절에 보니까 높이고 기억하고 높이고 찬송하십시오. 뭘 기억하고 뭘 높이고 뭘 찬송하라는 것인가? 그렇지 않아요? 기억하고 높이고 찬양, 무턱대고 그냥 이렇게 말하면 그건 논리성이 부족해요.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지, 무엇을 높여야 되는지, 무엇을 찬송해야 되는지 엘리후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크심을 높이고 기억하고 그분을 찬송하십시오. 얼마나 높은지, 얼마나 크신지 인생으로서는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인생으로는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신 능력을, 당신의 선하신 뜻을 드러내는데 온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기 때문에 비록 이해되지 않는 그런 고난을 욥 어르신께서 만났을지라도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시고 선하신 뜻이 계신 줄 알고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을 높이며 그분을 찬양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압니다. 그분과 교제가 있고 교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안 목사가 하나님을 다 안다,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저 안 목사는 하나님을 압니다. 그분의 뜻을 압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깨닫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다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게 인생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인생 가운데 드러나지 않는 하나님의 뜻 때문에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원망하고 불평할지라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항상 선하신 분이시기에 반드시 목적에 계시기에 참고 인내하시고 인생 속에서 당신에게 하신 그 일을 기억하고 높이고 찬양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복을 더하실 것입니다. 이게 엘리후가 욥을 향해 말씀하신 내용이죠.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신 일들을 다 이해해서 가는 거 아닙니다. 저희 선배 가운데 어제 제가 페이스북을 이렇게 방문하다가 그 선교사님이 캄보디아에 계시다가 한국에 들어오셔서 지금 저희 교단 또 선교국에서 일하시는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사진 하나 올렸어요. 자기 아들, 딸들은 아닌데요. 다은이 다정이라는 사진을 올리고 또 다은이 다정이와 지난 며칠 10월 3일 날 놀이동산에 간 사진을 올렸다고요. 목사님, 그 우리 교회 이름도 아닌데 그 다은이 다정이 누굴까요? 혹시 기독교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아마 익숙한 이름이 익숙한 다은이 다정이 부모님은 선교사지요. 지금부터 약 3개월 전에 2013년 6월 초여름이 시작되는 어느 한 날 캄보디아 선교사로 나가서 2년 동안 언어 훈련을 다 받고 적응 훈련 다 마치고 4명의 아들, 딸과 엄마, 아빠가 자기가 배정받은 선교지로 프놈펜에서 먼 시골로 떠나가는데 차를 몰고 개인 승용차를 몰고 떠나갔어요. 그런데 마침 고속도로에서 자기와는 전혀 관계없이 중앙성을 침범한 버스와 충돌이 돼서 자기 승용차가 종이 아주처럼 완전히 구겨졌는데 그때 아버지, 어머니 죽고 큰아들 죽고 막내 죽고 큰딸과 막내딸만 살아났는데 캄보디아 의료 기술이 현찮아서 딸을 제때 치료하지 못해서 다은이는 왼쪽 팔을 절단해서 한국으로 들어오고 다정이 아주 3살짜리 알은 이게 이제 뇌졸중이 돼가지고 정신없이 한국에 들어온 지 석 달이 지났어. 석 달. 깨어났어요.
깨어나서 많은 취재진들이 묻고, 기독교 방송에 나온 이야기니까 저도 한참을 듣고 많이 이렇게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묻죠. 원망스럽지 않아? 힘들지? 그때 10살이 10살 다은이의 입에서 나온 그 첫 마디가 뭔지 알아요? 첫 마디가,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안 돼요. 인생 가운데 이해되어 가는 걸음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얘기해요. 고맙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걔가 10살이 10살. 우리 큰딸 아이와 똑같아요. 하나님이 하신 그 일 잘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아버지 어머니가 선교소로 안 나갔으면, 차라리 아버지 어머니가 2년 동안 연수를 안 받았으면, 차라리 아버지 어머니가 그 차를 몰지 않았으면, 그런 원망이 있죠. 그래서 그 다은이라는 10살짜리 아이가 이해가 안 돼요. 안 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니 하나님은 선하시고 좋으신 분입니다. 10살짜리 아이의 고백이에요. 엘리후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엘리후가 욥 어르신 이해 안 되죠? 네, 저도 이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크심, 하나님의 위대하심 이해 당연히 안 되죠. 그러나 한 가지만은 기억하십시오. 인생에게 행하신, 창조 질서 행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당신을 상대하니 당신은 외롭지 않은 사람입니다. 이게 욥을 향하여 엘리후가 권고하는 말인 것입니다. 물론 시작 자체는 단추는 잘못 꼈어요. 왜? 욥의 고난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욥을 뭐라 할까요? 실문하기 위해서 한 엘리후의 말일지라도 참 하나님의 아주 깊고 오묘하신 뜻을 잘 드러내는 그런 말이죠.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크심, 하나님의 그리고 선하심이 두 방편으로 엘리후가 딱 설명해요. 얼마나 논리성이 귀한지 제가 보면서 최소한 목사가 되고 신학자가 되려면 이 정도의 논리는 가지고 있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물씬 들 정도로 두 가지 방편, 하나는 인생을 통하여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얼마나 크시냐, 그래서 이해가 안 된다. 그러나 인생을 섭리하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또 하나는 창조 세계를 통하여 일하신 하나님의 손길은 얼마나 크고 위대하시냐, 인생이 다 이해할 수 없다. 그러나 창조 세계를 손에 붙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도 선하시고 위대하신 분이시다. 이 두 가지로 이해하게 될 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대단하다. 제가 시간 되는 대로 설명할게요. 너무 이제 읽다가 조금 시간이 많이 지나면 건너뛰기도 할 테니까 한번 성경 보시면서 제가 선별적으로 몇 구절을 읽죠. 우선 첫 번째, 인생을 통하여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그 깊고 위대하신 선하신 역사. 자, 우선 5절 말씀이죠. 5절. 자, 5절 앞부분의 말씀을 보면 아주 절묘해. 36장 5절입니다. 5절. 자, 5절 앞부분은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여러분 어떻게 읽습니까? 저 이 말씀 읽으면서 대단히 귀한 지식이로구나. 하나님은 큰 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의 주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주권이라는 말이 한자 표현이기 때문에 주인 주자의 권세, 권위, 그러니까 주인의 권위죠. 주인. 그냥 이렇게 말하니까 잘 피부적으로 와닿지 않지만 주권이란 말은 속된 말로
지 마음대로 하는 권리, 지 마음대로 하는 권리. 그렇잖아요. 어린 아이들도 자기 수중에 들어오면 일단 자기 거면 누구 마음대로요? 자기 마음대로 다 한다고. 자기 마음대로. 이 땅의 모든 황제들도 자기가 나라를 딱 잡고 있으면 법 위에 있는 것이 자기의 말이에요. 말. 자기 마음대로 다 하죠. 하나님의 큰 힘이 계셔서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다 만드셨는데,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가 스스로 충분하신데, 하나님은 자기의 권리와 권세와 자기의 힘을 남용하지 않으시고 자기 백성의 유익과 향상과 축복을 위하여 자기 권리와 권세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참 놀라운 고백에 놀라운.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런 분으로 잘 소개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압니다. 뭘 아는가?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어떤 사람인가?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는. 자, 그 다음 표현, 합력하여 뭘 이뤄내신다고요? 그걸 잘 압니다. 잘. 그때 선은 내가 원하고 좋아하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고 선하신 뜻을 하나님 스스로가 이루어내신다. 모든 것. 그때 뭘 가지고요? 모든 것. 내게 당장의 기쁨이 되고 유익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당장에는 눈물이 되고 슬픔이 되고 괴로움이 되고 환난이 되는 그 일조차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하여 내게 선이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 말이죠. 인생은요, 성공하고 손에 힘이 있으면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 그래서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를 생각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도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나락으로 빠지게 되죠. 힘이 없고 경제가 어렵고 사업이 망하고 그럴 때는 열심히,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간구하고 살려달라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사업장 허락하시고 사업이 좀 잘 돼. 너무 바쁜 거야. 너무. 왜? 너무 잘 되니까 너무 바빠가지고 자기도 헤아릴지 모르고 하나님도 헤아릴지 모르고 자기를 반성해 볼지도 모르고 말씀을 청종할지도 몰라. 자,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 제가 하나님이라면 힘들지. 그건 네가 정리하기 힘들지. 내가 정리를 싹 해주겠다. 하나님이 정리하시는, 실패하고 다 빼앗기고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이 누구인가 묻지요. 야, 이게 왜 그렇게 되었는가? 하나님이 하신 것은 맞는데 왜 그랬을까? 그러면서 느끼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그래, 하나님의 존재와 복으로 부름받은 자는 하나님의 복 주심에 예외되지 않는 그분에게 벗어날 수 없는 운명과 존재로 내가 있구나를 깨닫고 나를 그렇게 대우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과 기쁨을 돌려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은 능하시니 아무로 멸시하지 않고 자기 백성을 위하여 항상 일하시는 하나님. 여기 7절에 보세요. 계속 반복되는 표현 보면 아주 또 절묘한 표현이죠. 7절에 그의 눈은, 이때 그는 하나님이시 하나님. 하나님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십니다. 이때 의인은 어떤 의인입니까? 여기 6절에 보면 6절 후반에 보면 고난받는 자에게 하나님이 권리를 옹호하십니다. 하나님이 고난받는 자의 공의를 베푸십니다. 이때 말하는 의인은 고난받는 의인이죠. 의인. 바로 그 고난받는 의인에게 눈을 떼지 아니하시고 항상 자신의 눈을 두시며 관심을 두시며 그를 위하시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쯤 읽으면 이런 질문이 나와. 이런 질문. 어떤 질문이 나오는가? 아유, 하나님,
뭘 보고만 계십니까? 뭐 감시자입니까? 관찰자입니까? 보고만 계시지 마시고 그냥 쓱 만져주셔서 옷 털어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더 낫지. 뭘 그거 고난받는 거 다 보고 계시고 견뎌내는 거 다 보고 계시고 뭐 즐기십니까 하나님? 차라리 그냥 고난받을 쯤 돼서 싹싹 정리해 주시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엘리후는 그 수준을 넘는 거예요. 제가 재밌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저는 어릴 때 외가댁 할머니가 누에를 재배했어요. 누에. 경북 예천에서 누에를 재배했는데 매 그 방학 때마다 외할머니 집에 가는 게 고역이야. 그런 게 막 집에도 올라가고 막 잠잘 때 막 머리에도 있고 막 지금 생각하면 힘들죠. 근데 제가 누에를 재배한 할머니 때문에 누에의 생리에 잘 알아. 누에의 생리. 누에가 한 뽕나무 잎을 잘 먹고 그리고 잘 성충으로 크다가 나중에 누에가 슬슬 쇠퇴하면 뭐를 짓습니까? 뭐 지어요? 뭐 집을 지는데 누에고치를 누에고치. 그걸 누에고치라고 하는데 누에고치. 3일 만에 아주 정교하게 정밀하게 하얗게 뽑아내잖아요. 그리고 자신은 그 애벌레는 그 안에 들어가서 뭐가 됩니까? 번데기가 돼. 번데기. 그렇죠. 시간이 지나면 번데기에서 뭐가 나와요? 뭐가 돼? 번데기가 나방이 돼가지고 그 누에고치를 막 찢어 나온다. 찢는다. 나와야 되니까. 그때 주인이 보고 야 되게 힘들겠다 나오는 게. 그렇죠. 얼마나 막 며칠을만 나오면 가위로 밑둥을 싹둑 잘라줬어요. 나방이 나오자마자 날개지도 못하고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왜 그래요? 그걸 찢으면서 근육이 붙고 날개에 힘이 돋고 물기를 마르는데 그것 없이 그냥 아이고 불쌍하다 해가지고 뇌고치를 입구를 탁 잘라주면 금방 순풍 나오는데 그러나 금방 말라 죽는 거야. 금방. 야,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로구나. 이 땅 가운데 고난당하는 자를 보기만 하신다고? 뭐이 그런 하나님이 다 있어. 그런 하나님이. 근데 엘리후가 말하는 하나님은 그 다음 절 7절 보세요. 7절에 그의 눈을 의인에게 떼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 표현 7절 같이 있습니다. 그를 왕들과 함께 왕자에 앉히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 앉도록 하시기 위하여 고난을 겪도록 하시고 어려움을 겪어내도록 하시고 견디도록 하시고 참도록 하시고 그러나 마치 자기 백성이 자기 성도가 자기 아들이 그 고난 때문에 넘어질까 봐 노심초사하면서 그 성도를 관찰하고 보고 계신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크심, 하나님의 선하심,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은요 고난을 겪으면서 성숙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모든 인생이 동일해요. 어려움이 없을 때는 얼마나 사람들이 기만하고 교만한지 그냥 화를 내고 목소리를 높이고 사람들 무시하고 막 자기 성질에 맞지 않으면 머리를 쥐 뜯어. 그 어디서 배웠는지 그죠? 애들도 그냥 뜯을 머리도 없는 것들이 그냥 막 뜯는다. 어디서 배웠는지 모르겠어요. 본성이지 본성. 그러나 크면서 아프고 성숙하고 아프고 성숙하고 아프고 성숙하면 그리고 시련을 겪어가면서 목소리가 점잖해지고 화내는 것 더디되고 언어를 가려하고 죄와 유혹을 물리치고 사람을 배려하고 섬세한 자로 서게 되는 것이지요. 이걸 지금 엘리후가 욥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어르신, 이 고통의 시간이 지나가면 당신을 왕자에 앉히실 것이고 존귀한 성도로 빚어내실 것입니다. 참으십시오. 원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고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더 재미있는 것은요, 반면에 의인일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응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족쇄를 채우고 고난의 줄로 얽매이고 그 환난에서 벗어나오지 못하게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8절에 보시면 혹시 그들이 족쇄에 매이거나 환난의 줄에 얽혔으면, 이 말은 원문을 충실히 해석하면 그러나
의인일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그들이 족쇄에 매거나 환난의 줄에 얽매일 수도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자기 백성을 향하여 축복의 도구로만 사용하지 않고 자기 백성을 깨우치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런 저주 같은 상황과 심판을 통해서라도, 누가 인생 가운데 족쇄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누가 말할 수 있습니까? 누가 인생 가운데 환난의 줄로 꽁꽁 묶어놓으신 분이 하나님이라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의인에게는, 자기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고 돌아오도록 하나님은 하십니다.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 백성을 위하신다. 자, 그러면 물어야 돼요. 왜 그렇게 하시는가? 왜 그렇게 하시는가? 여기 9절 10절 말씀 보세요. 9절 10절의 말씀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자, 이런 일련의 일들을 겪으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고난을 겪으면서, 환난을 당하면서 한 성도를 낮추시고 교만을 깨닫게 하시고 그들을 겸손케 하시며, 10절에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고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기 위함이라. 이게 하나님이 고난을 주신 목적의 한 부분이, 교만을 꺾으시고 고난에 대해서 겪을 때 귀를 열도록 하셔서 하나님을 청종케 하시고 죄에게 돌이켜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 읽었던 말씀 33장에 보면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반복. 여기 33장 말씀 보세요. 33장에 보면 동일한, 앞뒤가 동일한데 17절에 보면 왜 그렇게 하시는가? 왜냐하면 33장 17절입니다.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리고 18절,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영원한 멸망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런 고난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시면서 그를 상당히 낮추시는 것입니다. 자, 33장 30절 말씀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구덩이에서 이끌어내서 그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계획. 의사들이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건강할 때는 잘 몰라. 술 그만 드세요. 담배 피지 마세요. 그럴 때는, 자기가 힘이 있을 때는, 건강 있을 때는, 야, 그런 얘기는 우리 아버지도 하신다. 야, 그런 얘기는 우리 어머니도 하신다. 그런 얘기는 우리 아내도 한다. 우리 아내도. 그런데 큰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건강을 싹 잃고 보면 의사 선생님이, 야, 술 그만 드세요. 담배 그만 피세요. 그러면 누구의 음성으로 들려요? 누구의 음성으로? 거의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요. 주님의 음성으로. 인생은 그런 것입니다. 시편 119편에 보면 67절에 시인이 그렇게 노래하지 않아요? 제가 읽어볼게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고난 당하기 전까지 지 마음대로 이렇게 저렇게. 그런데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이 오고 하나님께 두드리 맞고 아이들이 지 마음대로 아버지가 매를 한번 딱 대면 그때 겸손해지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경청하고 그제서야 바로 그런 하나님이 욥을 다스리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지금 엘리후가 욥에게 가르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자, 계속되는 이 표현에서 보면 15절에 보면 15절 다시 돌아오셔야 돼요. 36장 15절에 보면, 그래서
고난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런 말씀을 썼어요.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그 곤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 당할 즈음에 그의 귀를 여십니다. 아까 뭐라 했어요? 교만을 꺾고 귀를 열어 하나님 말씀을 경청케 하기 위하여 고난을 주시는데, 그 고난 주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고난 주시는 목적은 자기 백성을 돌아오도록 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자기 백성이 힘들고 넘어지고 그럴 때 구원하시고, 또 학대 당할 즈음에 하나님이 귀를 여셔서 인생의 그 귀를 들어주신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 자기 백성을 훈련하시고 불필요한 것들 모든 것을 다 제거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인생을 그렇게 다스리신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 선배 가운데 칼빈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말했어요. 제가 주보안에도 기록해놨어요. 시련은 여교사입니다. 시련을 가리고 여자 교사. 아니, 남자 교사도 아니고 여자 교사가 무슨 뜻인가? 왜냐하면 여성 교사가 섬세하고 아주 이렇게 배려심이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시련은 여자 교사입니다. 어떤 면에서 여자 교사인가? 그럴 때 사람들이 이전에 저지른 잘못을 미워하는 법을 배우도록 사람들을 회개로 인도하는 진정한 여자 교사입니다. 시련이 신앙 가운데 그런 역할을 한다고 말합니다. 지금 엘리야가 욥을 향하여 하나님 이해할 수 없죠. 다 할 수 없죠. 워낙 크고 워낙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그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하시고 자기 백성을 상대하시고 욥 어르신을 상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항상 선하시고 옳습니다. 이해 안 된다고 불평하지 마시고, 이해 안 된다고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그분을 높이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라고 지금 엘리후가 욥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인생뿐만 아니라 창조 세계를 통해서 엘리후가 욥에게 하나님이 참 높고 위대하시며 선하십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25절 이후부터 37장까지는 그 이야기를 하나님이 창조 세계를 딱 돌아보시는 거 보니까 하나님은 높고 위대하시며 참 선하신 분이십니다. 제가 읽고 어떤 느낌을 들었냐면, 고대에 가졌던 이 참 지식 가운데는 대단히 귀한 지식이다. 이건 지금 이 지식은요,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이 지식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 바람, 햇빛, 천둥, 이 지식에 대한 지식을 아주 오래전부터, 옛날에는 모든 기상학이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 신들의 신들의 또 요술, 신들이 부리는 요술을 부리는 그 방식으로 이해됐어요.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월식을 만나고 또 일식을 만나면 거의 사람들이 어떤 신의 신탁으로 이해됐죠. 그렇죠? 그건 삼국시대에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삼국시대부터 2000년 전에 고대에 이 엘리후가 창조에 관해 가졌던 이 지식은 정말 대단하죠. 이건 하나님께서 지혜로 깨닫게 하시지 않으면 인생 가운데 절대 알 수 없는 그런 지혜입니다. 요점은 뭔가? 여기 26절 말씀을 보시죠. 26절에 보면 요점은 그거죠. 창조 세계를 통해서 나타나신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의 횟수를 헤아릴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창조 세계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높고 위대하시고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단편적인 예가 뭐냐면 27절, 28절 계속 이어가는 거예요. 비죠, 비. 27절에 보면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물방울을 가늘게 하시며 빗방울이 증발하여 안개가 되게 하시도다. 그것이 다시 구름에서 내려 많은 사람에게 쏟아지느니라. 이 말씀을 읽고 놀랐다가 제가 지금식으로 한번 설명해 볼 때 한번 들어보세요. 사람의 몸에는 뭐가 돌아야 삽니까? 사람의 몸 피가 돌아야 사요. 피가 돌아요. 이건 상식이에요, 상식. 사람의 몸에는 피가 돌아야 사요. 피가. 그렇죠? 이 땅의 자연계는 뭐가 돌아야 살까요?
일장의 자연계는 물이 순환해야 삽니다. 물이 순환. 근데 우리가 아는 보편적 상식은 물은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갑니까?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갑니까?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가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다 떨어지면 더 이상 떨어질 것이 없죠. 상식적으로. 그때 다시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올리시는 분이 누구시냐? 그걸 묻는 거예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오는 것은 사람 눈에 다 보인다. 다 번둥, 천개, 천둥, 번개, 천둥, 비, 모든 우박, 눈 헷갈리네 저도 막 다 눈으로 보인다. 그런데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올리는 그 미묘한 수증기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기에 이 땅에 창조 질서가 있는 것이다. 아멘입니까? 아멘이죠. 세상의 방향대로, 세상의 질서대로 다 간다면 누가 자기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으리요? 보이지 않게 세포를 조성하시고 보이지 않게 배후에 역사하셔서 이 땅에 사람의 순리와 거듭 역행을 하시면서 생명을 보존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욥 어르신, 당연히 당신의 눈에는 안 보이지요. 제 눈에는 안 보이지요. 그러나 그것이 있기 때문에 창조 세계가 유지되고 저와 여러분이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은 위대하십니까? 그러니 하나님은 얼마나 선하십니까? 왜? 자기 백성을 위하여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선한 것이다.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29절에 겹겹이 쌓인 구름, 그의 장막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깨달을 수 있으랴? 깨달을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30절에 보면 바로 번개불, 그리고 천둥. 근데 재밌는 거 보세요. 21절에 보면 이 말씀 보세요. 이런 것들로 큰 비로 인하여 만민을 심판하게 하시기도 하시고, 이런 비와 천둥을 통해서도 음식을 어떻게 하기도 하세요? 풍성하게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야, 신기하잖아요. 비를 가지고,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창조 질서를 가지고, 한편으로는 성도의 유익과 인간의 번영을 위하여 사용하시기도 하시고, 동일하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백성에게는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어찌 인생이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모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니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실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내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기를 우리가 읽습니다. 욥도 모르고 욥의 친구도 모르고 엘리후도 모릅니다. 욥의 고난이 어떤 이유 때문에 주어지고 욥의 고난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아무도 모르죠. 욥의 고난이 장차 죄 없이 받을 고난을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예표라는 것을 욥 자신 알았을까? 모르죠. 친구들도 모르고 엘리후도 모르죠. 그러니까 인간의 지혜로 그렇게 서로 변론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욥이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이 죄 없이도 당할 수 있는 성도의 고난임을, 그것을 예표한 것인지는 이 땅 가운데 욥도 모르고 친구도 모르고 엘리후도 몰랐던 것이죠. 그러나 신약 시대를 살면서 이제 욥의 고난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예표한 고난이요, 예수 그리스도 함께 있으면서 그리스도 때문에 죄 없이도 고난받을 수 있다는 우리를 예표하신 한 인물임을 깨닫게 될 때,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남모른 고민이 있고, 남모른 어려움이 있고, 남모른 눈물이 있고, 남모른 불평이 있고, 남모른 원망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항상 위대하시고 크시고, 그래서 헤아릴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다은이가 이걸 고백해. 이걸 10살짜리 아이가 이걸 고백해.
엘리후의 수준도 되지 못하는 이 땅의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종교적인 만족을 채우기 위하여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그 시대에, 하나님을 향한 나의 소원만이 가슴에 가득 찬 이 시대에 여러분 솔직히 물어보세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를. 제가 남전도 구역예배 때 그 말씀을 드렸어요. 장로님, 집사님,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뜻 있죠?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아멘이죠. 그 다음 질문이,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그 소원, 수도 없지 뭐, 수도 없다. 제가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신 소원은 알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소원이 있습니다. 자기 이해 바운더리에서, 그렇죠, 여러분이 갖고 싶은 모든 것들을 좋은 겁니다. 근데 그 질문을 하기 전에 크고 위대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 자신의 소원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엘리후가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욥 어르신, 지 인생사가 하나님 잘 섬겼는데도 이 모양 이 꼴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데, 당신은 지금까지 보니까 하나님을 향해 자기 소원만을 다 내세운 사람입니다. 제가 말하는 말을 잘 들어보세요. 대답할 수 있습니까? 대답 못하죠. 이것은 당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분은 위대하십니다. 그분은 크십니다. 그분은 선하십니다. 고대로부터 이분을 항상 찬송해 왔습니다. 오늘 끝나면 욥기는 끝나요. 42장을 반드시 읽어야 되는데 애석하게도 토요일날 읽을 본문으로 끝나요. 제가 한마디만 더 부연하고 내가 설교를 마치죠. 욥기 42장 5절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고백, 이왕 보시죠 한번. 42장, 어차피 주일날 못 만나는 본문이니까 42장 5절입니다. (42장 5절) 한번 같이 읽지요. 시작.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아멘. 욥기를 읽으면 몇 구절들을 가슴에 두고 삽니다. 아마 이 구절 많이 암송하실 것이고, 또 하나 암송하시는 구절은 23장인가요? 나야 달려갈 길을 나도 알지 못한다. 그렇지요? 그러나 하나님만이 아시는데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어떻게 나와요? 순금, 정금같이 나오리이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 이런 여러 구절을 알고 있는데 42장 5절 말씀도 알고 있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고백이 어떤 고백의 성격인지. 저는 잘 몰랐어요. 그럼 이번에 욥기 강의하면서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욥이 42장에 갑자기 끝나요. 갑자기 하나님 말씀 듣고 생각할 겨를도 없이 이 고백하고 갑자기 끝납니다. 끝나요. 희한하다. 사람이 변화 과정을 겪어야 되는데 열심히 친구들과 싸우다가 엘리후에게 아주 괜한 소리 듣고 하나님의 질문 몇 가지 하고 바로 42장 끝이야. 그리고 마지막 말에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직접 배웠습니다. 이 무슨 말의 성격인가 한참을 고민하게 되는 그런 구절이죠. 우리가 많이 알고 암송하는 구절인데도 이 말의 뜻을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매일 한 장씩 성경 읽고 제가 설교하고 말씀 일기를 쓰다 보니까 이게 이제 어떤 의미로 다가오냐면 저는 그렇게 다가옵니다. 욥이 하나님의 지혜를 다 깨달아서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신 지혜를 다 알고 있어서 자기 인생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았다 하는 그런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1, 2, 3 펀치 맞고 KO 당하면서 항복 선언을 하고 있는 고백입니다. 고백. 우리는 어릴 때 종례에 설교를 들을 때도 늘 그랬어요. 욥은
뭐한 사람이에요? 고난을 끝까지 견디고 참은 사람이죠.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도 주일 설교 때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부각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관찰해서 정관하면 욥은 인내의 화신이 못 됩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조소하고 싸우고 그리고 게으르고 자기의 책임을 완수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이 고백을 하고 KO 당하여 끝을 맺습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고 원망하고 조소하고 싸우고 게으르고 무관심하고 책임을 감당하지 못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불평을 들으시고 내 불평에 대답하시고 내 불평을 이해하도록 설득하시고 찾아오시고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기서 이해되지 않는 고난일지라도 KO를 당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인생이 과연 무엇이기에 여러분을 상대하십니까? 인생이 과연 어떤 존재기에 우리를 상대하십니까? 여러분의 불평을 들으시고 여러분의 원망을 들으시고 설득하시고 대답하시는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크신 동시에 우리에게 선하신 분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슴에 담으면서 이 땅 가운데 살 때에 때론 남모른 고민과 걱정이 그리스도인에게는 당연히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를 가슴에 꽂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가는 성도들은 그런 환경을 반드시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항상 선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 위대하신 그 크신 은혜 앞에 자신을 항복시키시고 반드시 이런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을 기억하며 높이며 찬양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